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 1000번에서 2000번 이상의 이 단어를 듣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 believe가 아니라 이 faith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반복하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믿음이 좋았는데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점점 믿음에 대한 주제와 질문이 자꾸 자기가 어떤 행위와 어떤 직책과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음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많으면 직분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좋고 나쁘게 판단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직 성도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사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세상의 잣대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현재 믿음의 상태를 반증하는 것 아닐까? 믿음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1등이든 전교 꼴찌든 그에게 맞도록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장년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아동부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뽑아야 됩니다. 왜냐?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장년부 설교도 잘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내 지식이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지식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문가라고 말하죠. 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믿음 생활을 하고 연수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할까요? 세 가지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무지와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대리,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 회사의 4번 타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4번 타자는 반드시 홈런을 치는 선수여야지만 된다.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회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이렇게 높구나. 나를 4번 타자라고 할 정도구나.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너는 4번 타자야 라고 이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정말 4번 타자처럼 행동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홈런을 치고 싶어서 그때는 참 부모님이나 교회들에게 죄송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회사에서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열심히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일방적인 행동과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럼 묻죠. 뭐가 좋았는데요? 그럼 거기서 제가 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거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복음으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열심히 듣는 자와 잘 듣는 차이가 여기서 나눠집니다. 열심히 듣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어떤 차원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도 없고 말의 변화도 없고 가치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신분의 변화도 없이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일꾼이 돼버립니다. 믿음의 다리가 자꾸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언젠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점점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알고리즘은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페이스북 보면은 내가 단순하게 추석 딱 하나만 이 검색어를 쳤는데 추석에 관해서 내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는 한 단어, 한 가지 생각만 했는데 이미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완전히 보톡스와 같이 꼼짝 못하게 우리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내가 그 물건을 반드시 사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알고리즘에 참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완벽한 예수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열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묻고 또한 이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복음 6장과 5장을 중심으로 말하면 떡이 없어도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떡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오늘 굉장히 긴 본문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믿음 가운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2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2가지 기억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기뻐 흥분합니다. 그 안에 제자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것은 제자, 즉 12명의 제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일반 사람들이 충격받은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만이 경험했던 압도적인 충격이고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2가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고 치유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치유와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뛰어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날 밤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을 보냅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내가 금이 환영해서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도 그 사람들은 떠나가지 못하고 그 밤새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걸 보죠.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벳세다 강에 다시 찾아옵니다. 심지어 이 소문이 그 하루 사이에 얼마나 퍼졌냐면 저 디베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정도로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인 그 장소에 예수님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죠. 왜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찾을 수 없어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갑니다. 아니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네요. 묻습니다. 랍비요,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 벳세다 강에서 또 기적과 말씀을 베풀어 주셔야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열심입니까? 그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열정은 세계가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막 진짜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그냥 쓸고 닦고 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네. 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다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선한 사업이고 여러분들 같이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사업입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고 그럼 나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논리적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예수님 찾습니다. 아주 예수님 찾는 데는 귀신 같아요. 아주 귀신이 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 전도 훈련 받았습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꿰뚫어 보시고 정말 냉담하고 회의적인 반응으로, 아니 좀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겠다고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 건너왔고 하루 종일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정말 섭섭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토요일날 와서 식당 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주일날에는요 모든 예배위원으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 그거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내가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내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이 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병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환상과 계시와 이런 신사도주의에 빠져서 어떤 예언을 받지 않고 방언과 통변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믿음이 없고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길로 계속 가보십시오. 결국은 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생각의 틀이 있어요. 생각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과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로덴과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감정이 움직입니다.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한 것과 느낌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행동이 누구는 체질화가 되고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 습관과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길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크게 두 개의 지붕인 의와 경건, 의와 경건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의와 경건, 의와 경건이라는 큰 지붕을 위에 얹었으면은 그 밑에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세 가지를 세운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바닥이 온유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의롭다라는 이 선언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과 회심과 중생에 대한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봉사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성가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써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오자마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목사가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하고 거듭났고 중생했는지, 이 훈련이 되고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교회를 시켜야지. 바쁘다 보니까 오자마자부터 식당 봉사 몸보사 막 시키니까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 교회 뭐 하야 되는데 내가 뭐 참여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다가 다 나중에 지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에 대한 체험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쫓아갑니다. 오늘도 내 얘기 누가 들어주나?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거는 의롭다라는 선언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 모습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위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하심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자꾸 줍니다.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외우지 마세요.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의미를 알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약속을 자꾸 붙잡습니다. 말씀을 자꾸 붙잡아요. 그들이 하는 언행과 태도를 보면 알죠. 그리고 믿음이 훌륭하게 넘치면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면은요, 자꾸 희생하려고 해요. 사랑은요, 수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 봉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도요, 이런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이 훌륭하게 넘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죠.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죽겠니 살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 그 다음에 신앙의 완성이죠. 신앙의 완성은요, 내 가치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집사님이 10년, 20년 믿음 생활 했다는데 뭐 저런 것도 안 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옛날에 여기 함정에 빠졌어요. 아침부터 차량 운행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있어서 끝나면 10시입니다. 월요병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에 지치다 보면은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잘 끝났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안 혼났네. 이러다가 하루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생깁니까? 공격성이 생겨요. 방어 기제가 자꾸 생깁니다. 나 건들지 마. 나 굉장히 피곤해. 왜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피곤합니까? 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왔는데 왜 더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까?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 그래, 내가 아직 살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각각 성경의 서신서마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믿으라, 영접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봉사시키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와 경건의 큰 그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기둥을 세우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못해. 그럼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한 1년 쉬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전 그럴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점검해야 돼요. 또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묻죠. 집사님, 떡이 없어도 배부르십니까? 배부릅니다. 그럼 일하십시오. 떡이 없어도 배부르십니까? 아직 배고파요. 그러면 더 밥을 먹으십시오. 계속 믿음을 먹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의 DNA는 지저스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 본질을 가지고 자꾸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났는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교회의 이 DNA인 예수로 DNA로 바뀌었는지 그래야지 자라나는데 내 안에 예수로 DNA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려고 하니까 몸집은 거대해지고 귀는 커지고 눈은 커지는데 마음의 심장이 아주 작다 보니까 펌프질을 못하는 겁니다. 대충 펌프질해서 이 심장이 콱콱콱 돌아가야지 피가 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심장이 조그매지니까 펌프질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한 주간 내내 죽어라 고생하고 왔는데 주일날까지 와서도 중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떨어지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희들을 일꾼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주일학교 교사 안 하고 유치부 선생님 안 하고 찬양대 안 하고 성가대 안 하면은 믿음 없다라고 목사님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할 때마다 저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래서요. 하지 마. 네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이 인내가 너희가 다시가 온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명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블, 익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이 네 가지 앞자의 베스트 이것은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배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역의 기초는 이 베스트 성경과 강해와 성령과 변화 그 위에다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그리는데 누가 지붕부터 그리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예배와 선도와 선교와 전도 교제 그리고 봉사와 교육 훈련 그 가운데 그런 공동체와 소그룹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인천영교회 커다란 대예배 공동체를 더욱더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대예배 공동체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셀 공동체 이 소그룹입니다. 대공동체와 이 소그룹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만 이 지붕을 딱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믿느냐가 아닙니다. 자꾸 얼마나 믿었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몇 년 했니? 주일을 52줄 빠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압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의 교회만 부풀리고 커지게 되죠.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기초인의 행위가 행동과 순종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산 믿음을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 훈련할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불편해 죽겠네요. 아니 근데 그 질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제자 훈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 받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저기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백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것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썩을 양식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여기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일, 여러 가지 직장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번 크게 혼란이 왔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 클리닉 쪽에서 5년 이상 세일즈와 마케팅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압구정에서 강남, 서초, 노년, 교대, 그리고 인천 지역, 전 지역과 경기도 의정부, 수원, 동두천, 구리시까지 전국을 또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니까 직급을 줘요. 팀장 직급을 줍니다. 정말 북한만 빼고 다 다닌 것 같아요. 일본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재미없는데 세상 일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바로바로 팍팍팍 일어나거든요. 교회는 이번 주에 가면 뭔가 나에게 불이 막 떨어져야 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삶 속에 막 기적과 막 오병이어야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저도 신나게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막 조금만 열심히 하니까 잘했다라고 막 호텔에 가서 막 그냥 인류 음식을 사주고 막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눈이 막 확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일날에는 간신히 교회 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그러니 뭐 합니까? 눈이 벌써 풀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아유 나는 지금 뭐 바쁘고 하니까 교회 필요한 거 뭐 물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겁니까? 그게 헌금은 감사로 해야 되는데 뭔가 안 하면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니 다행이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대원을 들어가서 저는 3년간 처절하게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대원 가면은 다 불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를 3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빨리 여기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신대원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려면은 빨리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 하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면은 잘 돼요. 참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사업체, 여러분이 하는 직장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일을 돌릴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열심과 행위보다는 그 열심과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와 그 가치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집사 직분을 받았을까? 내가 왜 권사 직분을 받고 이런 직분을 받았을까? 내가 오늘 이 인천운영교회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물을 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떡을 구하느냐? 그 떡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느냐? 그때 여러분 대답해야죠. 아니요. 저 떡 없어도 배불러요. 저요 지금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제가 중심이 이동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상으로 중심이 있었는데 주님께 중심이 바뀌니까 너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 세상 어떤 거를 갖다 줘도 나는 싫다.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좋다. 나는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고 많은 일을 했으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과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도 건강도 막 주실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예배할 수 있다니요.
이 마음 하나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렇구나. 목사가 예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매주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은요, 알미 필요해요. 이 알미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서신의 13권을 보면요, 반드시 사도들이 이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앉아서 가르칩니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전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서 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힘들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맞도록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번에 성가대 빠지면 잘 되나 보라. 내가 찬양대 빠지면 잘 되나 봐. 내가 오늘 식당 공사 빠져버려야지. 에이, 잘 됐다고 그냥 확 찬바람이 쌩쌩나게 돌아가죠. 그럼 저는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직 온유함이 부족하군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도 아직 예수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구제한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돈을 줬습니다. 예수를 만나자고.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를 왜 만나냐고요? 예수를 왜 찾아다니냐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표적과 오병이어의 그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자꾸 교역자와 성도들이 싸웁니까? 왜 성도와 성도끼리 싸웁니까? 왜 자꾸 목회자가 교회가 미워집니까? 왜 자꾸만 상처와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번 주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듭니까? 사회봉사 구제는 언제나 개신교가 1등으로 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서 왜 조롱받고 버림당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과 열심과 노력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은 그들이 그런 조롱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히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자신의 빈약한 영적 수준을 보장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종교 활동으로 자신의 신앙 있음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예수를 모르면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없을 때 일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다른 교회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 하고 싶지 않다고. 나 멈추고 싶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주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진리의 빛에 사로잡혀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헌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고장납니다. 고장나면은요, 어설프게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여기가 고장나면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선교와 전도, 봉사, 구제할 때 우리를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찍에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김수미 씨가, 성도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환경은 똑같은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분 더 소개하고 마칩니다. 18년 동안 가위에 눌렸고 4번의 유산과 삶을 포기했던 하이라 배우라,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하이라 씨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살아난 간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몰랐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믿는 최수종을 만납니다. 최수종을 만나서 그 믿음 좋은 최수종이, 지금은 하이라 씨가 더 믿음이 좋죠. 남편보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최수종의 간증 스토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찾아서 들으십시오. 그의 과거를 통해서 하이라 씨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눈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년 동안 과위 눌림이 없었다면 하룻밤의 단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도, 이분이 예수 만났구나. 벌써 예수 만났을 때는 마음가짐과 동기와 가치와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최수정 씨의 옆에는 항상 하이라가 있었다. 최수정 씨보다 하이라 씨가 더 믿음이 좋은가 봐요. 이 고백을 할 때 제가 놀랐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며 지나가면 반드시 더 깊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하이라 권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조롱거리와 손가락질과 부러움과 그런 대상이 된지 모르겠는데 은혼식까지도 하며 이제 금혼식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은혼식이 25년이고 금혼식이 50년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부의 축복과 돕는 배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길기 때문에 딱 이 것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생명의 떡, 영원토록 남아있는 양식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만나는 결국은 다시 배고파집니다. 썩을 양식도 결국 다시 배고파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모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고 정말 그들에게 아픔이 말이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 당신의 병과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의 근원을 치결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거들먹거립니까? 이렇게 막 1,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멋이 나야죠. 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지 못납니까? 1,000원짜리 가방을 들어도 멋이 나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도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행복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추석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변해갈 때 그들이 변해갈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